사도신경하심으로 신은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의원하네. 온몸을 피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휴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휴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주는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이 피를 유월절 휴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하리라.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24절부터 45절까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105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사랑과 신뢰를 건면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24절부터 노래하는 이 시기는 바로 이 출애굽 당시와 그리고 이 출애굽 그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애굽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바로는 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유아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미움받게 하시도록 왜 그냥 두셨는가?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신뢰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게 하시기 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워하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세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기적이 행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경멸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였지만 자주 하나님을 경멸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며 비난하곤 하였는데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것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선하심으로 그들이 복을 누렸음을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36절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론도 참 항상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축복을 받았던 배경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신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삶 가운데 애굽과 바벨론과 같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왕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선이자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날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 오웨이는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과 그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부단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애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벨론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좌절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부단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그 즐거움을 날마다 기억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